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막상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찾아보면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쓸 사람이 꼭 필요한데 쓸만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병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기 저 병원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좋은 이런 말, 굿 이런 말이 붙으면 벌써 그런 사람 많지 않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의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좋은 의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일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일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의 신앙 연륜이 짧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전부 다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전체 구성 안에서 어떤 이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교훈으로서 너에게 명하는데, 내가 이 편지를 지금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쟁하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1장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2장 4절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2장부터 디모데전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금 읽어드렸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얼마 전에 로마 감옥에 투옥당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경건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질서가 없다면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리를 배우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이와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2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지 교회가 제대로 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선한 싸움의 밑바탕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이 평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하고 그리고 경건함이 없고 단정함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또 한 번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선교 여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돌아다녔던 교회에서 문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누군가를 세워서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로 이 세 단계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정신, 나와 똑같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전쟁하러 갔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그냥 너 욕심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 이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서 질서를 만들어라. 이것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는 디모데가 직접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디모데가 싸워야 되는 전장이 어떤 전장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전장의 형편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너무너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싸워야 되는 전장의 상황은 바로 이와 같다. 거기에서 네가 이것을 이렇게 극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실감이 지금 나고 계십니까? 내 앞에 지금 어떤 전장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나에게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실감하고 계십니까? 디모데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아직 잘 모를 거야. 그곳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거기서 있는 전쟁의 성격이 어떤 건지 너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전장의 상황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싸워야 되는 전장의 형편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목사님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4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제 목회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해오셨는데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성도인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안 보이는지 연락도 닿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던 성도인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렇게 말씀 열심히 듣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 경험했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를 말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도대체 교회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그 사람 입에서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내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어딘가 숨고 싶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서문시장에 뭐를 좀 사러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러 갔는데 제가 현금이 없고 또 때마침 카드도 없어가지고 저희 일행들이 그 돈을 지불할 때 바로 돈을 못 주고 옆에 있는 현금 인출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번거롭게 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그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셨는지 이거 어디 쓰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수련회 때 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다니시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돈 계산하려고 하니까 현금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이것도 안 되고 막 계좌번호 적어 가야 되고 갔다 오는데 한 5분 10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참 귀찮게 하네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자기도 안 겁니다. 아차.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현금을 우리 보고 내라 그랬는데 자기가 현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저희 집 애한테 돈을 막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막 속이 안 편하니까 자기 집에 있던 물건을 막 찾더니 여름용 이불 하나를 덥석 잡아가지고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그분은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저를 막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이분은 참 양심이 참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질 때가 많습니까? 저도 집에서 제가 잘못했는데
시침이 뚝 떼고 제 아내한테 사과도 안 하고 제 애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얼마나 뻔뻔할 때가 많은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양심이 마비가 되고 거짓말하는 일이 생기냐? 그 뒤에 또 뭔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 배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장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서로 사람 앞에 두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욕심이 있어서 솔깃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을 못하고 나의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면 솔깃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거짓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너희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경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모든 거 정리하고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결혼을 금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이것도 부정한 음식이야, 이것도 제사 신전에 갖다 들어온 고기야, 그러면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솔깃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먹어야 신앙이 좋은 거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 진짜 받고 싶고 주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굉장한 지식을 가진 것 같고 나는 이제 구원 얻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몸담았던 교회가 어느 순간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이 없구나.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할지 아느냐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금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혼인의 문제와 먹는 음식의 문제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매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성취해 가도록 그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은 풍성할까요? 아름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물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상황 없는 분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반드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뭔가가 있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좋아요. 나도 부모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그런 부모님은 매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게 과연 신앙생활이 저런 거라면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성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거짓을 드러냅니까? 바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거 거짓이다 금방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악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부정하거나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선하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며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삶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가스레이팅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 과감하게 거기서 떨쳐내셔야 됩니다. 네. 어느 누구도 나의 존귀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실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람들 자꾸 빼앗아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라.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선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일꾼이겠습니까?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방금 이 한 말씀의 구절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곳에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런 진리로 내가 지켜내는 것처럼 너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친다면 그렇게 할 때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을 분별해서 거짓 때문에 어딘가 매여 있는 노예처럼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보시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 않아서 내가 이거 뭔가 해야 된다.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방금 가르쳐 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그리고 풍요를 되찾아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 똑같이 자유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일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노하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이 노하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가지가 필요한데, 세상에 쓸모없는 이야기들,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신문에서 본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경건한 삶과 전혀 무관한 것들, 이런 것들 신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보통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면,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거짓으로, 아니면 내 양심이 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나도 굉장히 연습 많이 했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려면 너 자신을 연단해야 돼.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되고, 한 번 해서 안 될 때는 교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숙달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약속하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다면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준 믿음의 싸움의 전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거짓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고, 너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싸워야 되는 두 번째 전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시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면서 섬기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네가 뭐 한다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교육자로 오거나 그렇게 하면은 나이도 어린 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를 잘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불러다가 당신 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만약에 너 연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네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야 돼. 네가 스스로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다른 성도들 탓하지 말고 네가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러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그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보여주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조교처럼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끝나면 이 성경 말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일을 대충 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전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인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지금 목회자로 서게 된 것이 네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에게 은사를 주시고 너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네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전의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성숙함을 진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전하고 올해가 달라야 됩니다. 얼마만큼 달라져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한 걸음이라도 앞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제보다 작년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네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너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지는
이 영혼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그리고 진리로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우리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뺏어가려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다. 그때 이 교회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로 거짓을 드러내어서 속임수에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모였을 때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계속 떠들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거짓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려고 할 때 문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낭망하거나 다른 성도들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느냐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에 헌신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할 때 두 가지 전장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의 영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전장에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정말 나의 좋은 일꾼이었다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동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지키고 나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며 그리고 나 자신을 한 걸음 진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